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혹시 좀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봉화의 아버지께서 과수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저희가 이제 봉화에 가면요, 갈 때마다 좀 독특한 이정표 하나가 있어요. 그 가서 이제 제가 왜 독특하다고 하냐면 이때까지 좀 들어왔던 것과 다르게 이분이 왜 여기 살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봉화 갈 때 보면 이몽룡의 생가라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몽룡 하면은 딱 떠오르는 지역이 어딘가요? 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몽룡의 생가라고 해서 아니 저기는 도대체 뭐지라고 했더니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이 이몽룡의 실제 모델이었다라고 좀 밝혀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몽룡의 생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춘향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춘향전 남원 사또의 아들이었던 이몽룡은 동부승지, 그러니까 이제 이 동부승지가 뭐냐면 조선시대에 승정원에 속한 정삼품 관직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정삼품 관직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이몽룡이 너무나도 사랑했는 춘향이와 헤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정의 문제로 이제 떠나가게 되고 한양으로 가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한양으로 간 이몽룡이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춘향은 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들은 이야기세요? 되게 막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다 알고 계신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성춘향은 이제 수청을 거부하다가 변사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림이 이제 다 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이몽룡이 돌아왔는데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 변사또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색이 좀 초라한 이몽룡이 가슴 다 찌그러지고 마치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참여했는데 이 좋은 날
저 불쌍한 자에게도 내가 걔에게도 주는 것을 저에게도 못 주겠네 해서 맛있는 것을 좀 나눠주게 되지요. 물론 겸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있으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쁜 자들입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자들이죠.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내가 거하게 좋은 음식을 받았으니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의미로 하나의 시를 남기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색이 초라한 자가 무슨 시를 쓰겠냐라고 했는데, 그것을 읽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호호호호호 떨기 시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오 하더니 또 제가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리를 뜨기 시작하는데, 그 시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금동이에 담긴 맛있는 술은 백성 1000명의 피요, 옷그릇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이로다.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하는 소리 높도다. 이렇게 쓴 건 아니고 이제 한문으로 썼는데, 제가 한문을 쓰면 정도인데 저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으니까 이제 풀어서 쓴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 막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떠나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들려오죠.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갑자기 어디서 불려왔는지 한 100명 정도가 뛰어서 들어오는데 하나같이 문은 안 열고 담을 뛰어넘고 막 들어와서 이 나쁜 사람들을 때리고 무찌르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사실은 명절이 되면은, 추석이나 이렇게 되면은 마당놀이 이렇게 해서 그 TV에서 보여주고 했어서 더 재밌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것도 아마 잘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악행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악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막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은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그 꿈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의 어떤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사실 이 이야기 중에 이 이몽룡의 시가 참 좋고 이것 참 좋아합니다. 악인의 죄를 고발하고 백성의 고통을 변호하고 정의롭게 바로잡으려는 정말로 좋은 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쓴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 이몽룡과 같은 글을 쓴 겁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악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이며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떠할지를 하나하나 열거해 둔 거예요. 마치 이몽룡의 시처럼 이제 임박한 징계가 눈앞에 찾아온 거야. 조금 뒤면은 뭐가 들려됩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도 사실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악인들의 전성시대 같아 보입니다. 악인들은 정말로 잘 살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미가도 우리도 악인들의 전성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춘향전의 내용처럼,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춘향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미가가 악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곳은 어떠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가가요 오늘 본문에서 두 집단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구별해서 지금 죄를 고발한다라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지만은 많은 나라들이요, 지도자를 선출할 때 투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요. 그런데 과거 시대는 어땠냐면은 왕정 국가에서는 투표로 왕을 선출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죠. 그저 핏줄에 이어서 내지는 반란 때 반란으로 왕정 국가의 왕이 세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방법밖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바램만. 아,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제발 좀 바르게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그러냐? 지도자가 악인을 행하면은, 악행을 따라가면은, 우상을 숭배하면은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이 있지 않기 위해서 왕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좋았는가? 어떤 왕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통치자, 위정자, 왕의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바른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타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통일왕국에서 분열 왕국이 되었던 그때의 상황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는요,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을 찾은 백성들이 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나도 심한 노역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멍에를 우리가 져야만 했습니다. 세금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니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 듣고 두 집단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는 바로 장로 노인들에게 물어보고요, 오랜 세월 살아오신 분들. 하나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시대를 살았던 소년들. 소년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기와 살았던, 함께 배웠던 아이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먼저 노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중요하고도 아주 멋진 말이고도 동시에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죠.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곧 앞선 자, 위정자, 통치자는 그들에 의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반대 집단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 두 집단의 이야기 중에 어디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바로 같이 자라난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반발한 백성들로 인해서 바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나라,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는, 물론 그 과정에서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들과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르호보암이 악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니죠. 르호보암의 선택이 우리가 생각해도 참 잘못되었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왕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적어도 다른 세상의 나라들과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대리 통치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리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잘못이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이 통치자들의 기본적인 본분, 곧 섬기는 자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통치자가 자기의 것을 내어주지는 못할 망정 남의 것을 처참하게 빼앗고 물어뜯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딱 떠오르는 인물, 얼마 전에 설교 들었던 인물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가졌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다 주셨을 것인데, 그리고 주셔서 지금까지 당신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 있는 그것을 빼앗는 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그 범죄, 그리고 그 전에 사울이 저질렀던 그 범죄. 미가 선지자가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약 신학자 중 한 명인 아브라함 헷셀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뒀어요. 억눌린 자들의 말 없는 고래에 하나님이 빌려주신 목소리다. 억눌린 자들의 말을 하지 못하는 고뇌에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목소리. 골방에서 무서워 두려워 떨며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다. 교회는 선지자적 사역을 해야죠. 곧 교회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위로와 치유의 소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없는 백성들이 통치자들에게 살이 뜯기고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감히 소리내어 울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이 고뇌를, 이 아픔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습니까?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 안에 지금 정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명령과 마음과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의 삶에 무엇과도 같다고 했습니까? 거울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옷이 어디가 틀어졌는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보는 거울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지 않는 나라가 되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나라가 되니 악을 사모하고 죄를 짓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힘을 가진 자는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이야. 왕은 군림하는 것이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강복 선언할 때 좀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은데,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축복의 선언을 대대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으로 무엇이 없어진다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평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나라 역사에 돌아보십시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하고 우매한 지도자를 통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때마다 우매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우린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 고발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적어도 위정자들이, 통치자들이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세워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본분을 버려서는 이 나라가 또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당연히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내 삶을 돌아보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열심이 사라진다면, 그 정의를 이루는 그 열심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결국은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고통을 외면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슬피 울 때 우리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세워질 때 기도하는 것밖에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세워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의롭게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나라에서 감추어지지 않는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묻는데요. 목사님, 돈 버는 거 잘못된 건가요? 왜냐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 버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돈은 그 자체로 악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악한가? 바로 돈을 사랑함이 악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것은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역사에서 돈을 사랑한 종교 지도자들의 패악을 보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오면 돈과 물질이 들어오면 전한다고 하니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돈과 물질이라는 것이죠. 특히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물 것이 뭘까요? 아니 이에 물 것이 있으면이라고 했는데 이 문다라는 이 동사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히브리 단어에는 이 동사가 주로 두 개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독사가 독이 든 이빨로 무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서 과도한 이자를 취하는 행동. 여기서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에도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은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전자입니다. 곧 독사가 독이 든 이빨로 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독사가 독이 든 이빨로 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면 평강을 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뜯을 때에 평강을 외친다. 그렇게 보면 이 뜻이 명확하죠. 선지자라 하는 독사가 있는데 그가 독이 든 이빨로 하나님의 백성을 물어뜯은 그때의 평강을 말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하는 선지자가 그들만 독사의 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독이 든 이빨로 물어서 뜯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죽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과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앞서 구약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의 말을 빌려서 선지자 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의 입은 억눌린 자들의 말 없는 고뇌에 하나님이 빌려주신 목소리다. 그런데 이들이 독이 든 이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받는 마지막 날의 심판 성경에서 어떻게 증언합니까? 본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밤을 만나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부끄러워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이중적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밤을 만나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벌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곧 그들의 눈이 이제 멀게 된 것이죠. 실제 눈이 어두워져서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동시에 구원의 눈이 어두워져 광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입을 가린다, 입술을 가린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입술을 가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 입술을 가린다고 되어 있지만은 보다 정확한 뜻은 입이 막힌다라는 뜻입니다. 입을 가려버린다. 입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그 목으로 자꾸 숨을 쉬니까 좀 고민이 돼서 이 테이프를 한번 그 입에 잘 때 붙인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사서 붙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한 날 이제 영상 중에 하나가 이분이 테이프를 붙였는데 호 입이 막 이렇게 테이프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도 저럴까 싶어서 일단 의심에 차서 우리 교인 중에 후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쓰시는 분 나중에 저한테 나중에 좀 후기를. 입을 가린다. 여러분 입을 가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말만 하지 못하나요?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들이 지금 독이 든 이빨로 물어뜯던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입에 들어갈 것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 이에 박혀있던 독은 누가 먹게 된다는 뜻입니까?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독을 채우는 거예요. 그 뱀을. 곧 죽음을 향해 달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받게 된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근자에 들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릇된 말씀을 전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만나죠. 이번 주에도 제가 이단들한테 소포를 비롯해서 서신을 포함하여 3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기들의 교리를 쓴 책을 저한테 이제 보냈고요. 하나는 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는 눈물의 서신이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니 우리 교회 교인도 이렇게까지 뜨겁게 기도할까? 정말 그 저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온 열방이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귀한 서신이었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건 그런 거죠.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아픔을 모른 채, 그들이 지금 무엇에 물려 있는지 모른 채.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단들보다 근래 와서는 독사와 같이 교인들을 물어뜯는 악한 교회의 직분자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수치스럽고 비참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비단 이것이 이단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너무나 슬픈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주변에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아름답게 목회하신 분들이 바로 이러한 돈과 물질에 넘어가서 마지막에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세워진 직분자들도 늘 우리가 이러한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아니, 더 심한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바로 이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적어도 이단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바르게 목회자가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힘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과 부패와 돈을 사랑하여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도록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악을 행치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명인 것이죠. 그 유혹의 끝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민족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죄를 피를 토하며 낱낱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몽룡의 시보다 더 비참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악을 저지르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시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진다는 거잖아요. 시온은 하나님 나라의 수도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지상 수도인 교회가 이렇게 들어엎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럽혀지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잘못된 직분자들 때문에, 잘못된 목회자들 때문에. 실제 교회가 많은 부분이 성도들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아파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안성 쪽에 들릴 일이어서 갔는데 안성에 커다란 교회 하나가요, 빚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채권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부정과 부패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요, 이건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성도님들,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2026년 여름 사역을 합니다. 여름 사역 때 많은 아이들이 찾아올 것이고, 저는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뜨겁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여름 사역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우리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없으면 그들의 살을, 그들의 몸에 우리가 독이 된 이빨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줘야 할 그 지도자들인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잡아먹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피를 대신 흘리신 분이시죠. 이 땅의 악한 지도자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참된 목자는 없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목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성경이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과 동시에 나라를 위한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나라 두고 기도하지 않았던 지난날,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증언하고 진리를 전하며 정의를 세우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맹렬히 타는 하나님의 불로 태우실 것은 태우시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의 전성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으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욱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득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세울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